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종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 썼지만 결국은 독배를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다만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의 법을 따르며 독배를 마셨던 이 사건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즉 법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후대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함의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요, 이와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진정한 가치는 그 법이 정의와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정의가 없으면 국가라 할지라도 강도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오히려 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안식일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한 법 준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형식이 아닌 법의 본질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의 안식일 논쟁은요, 단순한 율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도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안식일 규례는요, 단순한 여러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종교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종교 지배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했지만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노예들, 집안의 종들 이러한 이들은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도리어 지배계층에 의해서 조장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을 지적하시며 안식일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해방과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주제예요. 오늘 두 가지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또 한 번의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이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독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누가는요, 이 두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다시금 안식일의 규례를 정립하고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며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일어난 논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 때문인 거죠.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에 대해서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배가 고파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율법으론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음식을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갈등 요소, 문제의 요소입니다. 이 진설병은 정말 하나님께 들어져서 거룩한 제사장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먹어야 되고 나아가 이것을 함부로 먹으면요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법으로 정했어요. 레위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과 이것을 보고요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그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요구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스스로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할,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성전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만 먹을 것이 거기에만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 제사장 성전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것, 레위인들이 머무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먹는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진 진설병, 성전에 들어진 성막 안에 들어진 진설병 외에도 먹을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직 사울이 권좌에 앉아 있지만 아직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그저 초라한 추종자 집단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동일화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나아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답이요. 다윗의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말았느냐 진설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시비 걸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었던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안식일 규례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불 피우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이게 일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들 한 세 가지 정도 외에는요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웠어요.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수많은 미드라시를 생산해내면서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 이런 것은 해도 돼. 그렇게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자신을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약을 지어 먹고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도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싹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로 이것을 두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거룩한 안식일법까지도 유보시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매달리는 그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다. 안식일에 배고픈 내 제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안식일법을 유보시키고 안식일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안식일법에 대해서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법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새로 법 적용까지 가능한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조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신성모독처럼 보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서로 법 해석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 법을 마음대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새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킨다. 어떤 문제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냐?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냐? 그 깜깜함을 어떻게 정할 거냐? 지금이야 시계가 있지만 당시엔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가 저 우리 마을 저 산에 넘어갈 때, 산자락에 해가 딱 걸쳐지는 때부터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어떤 사람은 걸쳤을 때 그것도 보기 힘들으니까 걸치기 전에 이만큼 떨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 너머에 완전히 넘어가도 아직 빛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해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사람들의 해석이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재해석해요. 지키도 안 지켜도.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먹고 잘라서, 추수의 행위잖아요. 잘라서 비벼서 탈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행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가 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 법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법의 본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법의 본래 의도를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법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이야기하시죠. 안식에 대한 유보하십니다. 먹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실은 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본래 의도를 얘기하고 법을 유보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통하여 심판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요, 신성모독과 같은 주장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죄예요. 그러면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리삭 사건은요, 우연히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탄핵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종교적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고발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 나오는 함정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안식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날 때부터 어떤 마비에 의해서 손이 마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까지 불러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선 보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단어. 그가 또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봤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앞서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사건에서, 앞사건 결론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고, 율법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금 어떻게 고발할까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계셨다. 그래서 병자를 도리어 불러냅니다. 회정 가운데 앞으로 나오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데 사람들도 지켜볼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당연히 살리는 것.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들의 말과 동조하는 것이 되니까 이들이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거죠.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정형화된 하나의 율법으로 그들의 미시나로서 확정되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 활동하던 이때로부터 거의 250년, 거의 300년이 지나서야 확정이 돼요. 그때까지도 제대로 확정이 안 돼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요, 아주 크게 두 학파가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예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나중에 주류가 되는데 그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힐렐의 학파인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의 귀순해서 그 두루마리 율법을 가져다가 얌리아에서 다시 대학을 만들고 새로운 이제 유대교를 갖다가 재건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재건하는 사람들이 힐레일 학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0년에 중요한 얌리아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가말리엘 2세.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힐렐의 아들이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유대 사회의 아주 주류가 되는데, 어쨌든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힐렐은 하나의 학파로 존재했고요. 힐렐 외에 다른 학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랍비 샴마이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샴마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안식일에는 안식, 쉬어야지 아무것도 일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간사 시대 때 샴마이, 바리새인들, 이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던 성에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안식일이 되니까 지도자들이 샴마이 이 사람들, 학파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다 지키라고. 칼과 창과 다 내려놓고 성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려와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적군이 안식일에 가만히 있냐고요. 그들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점령을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해. 몰살을 당해.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주로 유대 독립전쟁, 독립 열심당원들, 독립을 위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에 결국은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사다에서 보면 마지막 최후에 전부 자살하잖아요. 대부분이 샴마이 학파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샴마이가 다 없어져 끝나요. 그 힐렐은 어떠냐면, 힐렐 학파는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함께 모든 날도 다 지켜야 돼. 다 중요한 날 다 지키는 거지, 안식일만 독특하게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좀 율법을 개방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열려서 그렇게 해석한 게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하나만 봐도 생명을 살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힐렐 학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물에 양이 빠지면 그 양을 갖다가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서 쫙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요,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힐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샴마이 학파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죠. 악을 행하는 것도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안 되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안 되고, 손 마른 사람 내일 치료하세요. 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장 큰 학파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단순히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신적인 권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성모독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율법을 새롭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근데 그것이 또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자신들에 대한 공격, 권위의 도전으로 보는 거죠. 왜? 여러분들 율법을 해석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라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이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유 권한인데, 바리새인도 아니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요, 율법 학교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닌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로마 제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7개 부류로 7개 계층으로 나누는데, 그 7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농노들, 목수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하여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안식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로 그 안식일 규례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보기에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그것은 포장하죠. 무엇으로? 신성모독.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만의 권능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율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고 서로 의논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시행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새로운 율법, 지금까지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지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이 안식일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래의 의미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법은 좀 특별한 법이에요,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는 표시가 되는 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안식일과 할례. 남성은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요. 근데 할례는 사실 보지 않으면,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눈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당시 시대에 안식일이라고 다 쉬는 거는요, 전 세계에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로마가 주일을 갖다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다음 날을 태양일이라고 해서 태양신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 모든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 7일째 안 씻고 다음 날인 그날 첫날을 쉬는데 유대인들만은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들과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구별되어지는 접점이 뭐냐? 안식일 규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과 선민을 나누는 기준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 내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부자들은요, 안식일에 안식을 하면서 자기 집안의 종들, 노예들, 목자들, 농사짓는 농노들, 이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 말이 울고 양이 울고 시끄러우니까 야 가서, 왜요? 사람은 목말라도 배고파도 참을 수 있지만 양들은 안 참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일해. 풀 먹여, 물 먹여. 우물에 가서 물 떠다 먹여.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종의, 자기 집안의 권속들의 안식을 빼앗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나는 거룩한데 저들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노예가 되는 거지. 나는 거룩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안식일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거룩을 내세웁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나누는 접점이 안식일. 안식일에 안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최악의 층이라고 그랬죠.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부자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용주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안식일법은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출애굽께서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신명기에서 안식일법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데를 기억해서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 노예와 종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안식하도록 쉬도록 해라.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 쉬도록 하라. 안식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도록 하라. 라고 한 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은요, 안식과 쉼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나 저들은요,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약한 이들의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고 안식을 베풀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노예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안식 곧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노동으로 힘들었던 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베풀므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나와 함께하자. 이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본질 자체가 사랑과 자비예요. 부정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앞서 본질을 알고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형식적인 행위로만 남는다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동행하자고 동거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하고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올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 노력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에 본질이야.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형식에 함몰되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의 결국은요 그 형식에 사로잡혀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